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일어난 기적의 현상에만 매몰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 저런 일이 벌어졌대 라는 그런 것들에만 현혹되어서 정작 하나님이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그저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그러나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그러한 제자리로 돌아감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죠. 자주 얘기했지만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병 고쳐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 병이 나았다라는 현상만 바라보게 된다라면요, 사람이요 거의 100중 99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여러분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셨고 또한 작게는 본인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또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이 허락되어지면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금방 그것이 익숙해지고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예년과 다를 바 없는 내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간과 그 기회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마무리해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새해를,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또한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이 2022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보고 잘 헤아려보고 그래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 연말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죠. 그 포위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건 도저히 인간이 아니죠.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왕한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의 이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 경제적 환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들이 이 사태 앞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될 모습은 어땠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절망 가운데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러한 아람의 포위 아래에서 이 사마리아 성이 왜 이런 사태까지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게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건 앞에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 나타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왕이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내가 엘리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둘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겠느냐고.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사마리아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돌이켜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참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라는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회복이라는 시간들이 곧 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앞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위기가, 이 두려움이, 이 질병이 물러가기만을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뜻하지 않으시면요,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그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하나의 현상이, 이 질병이 물러나고 해결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분명한 것은 요즘 사마리아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회개 없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저의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대단하지 않지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계산 정확하게 합니다. 계산 정확하게 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지금 이 상태로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격리된 사람들이죠. 성 안에 살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죽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죽는다, 반드시. 이 상태는 전쟁의 양쪽 아람 군대, 사마리아 성, 이 사이에 껴서 우린 죽어요. 굶주려 죽건 뭐하고 죽건 전쟁이 죽건. 그러다 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성읍으로 들어가면 성읍의 소식들은 보면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하나예요. 성읍 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먹을 것 하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또 이들은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람 군대에 가자. 거기는 적어도 우리를 살려주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우리 죽이면 죽는 거, 어차피 다 죽는 거, 살 길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상황 판단 정확히 해야 되죠. 적어도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망가진 인생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 절박한 순간에도 정확히 계산해서 그들이 해야 될 바를, 나아갈 바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에 간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나오느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정확한 계산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바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거두죠. 그 앞에서, 그런 상황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특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감정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멸시받았잖아요. 나병 환자로서 부정 환자로 취급받았죠. 게다가요, 말 안 하고 있으면요,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많이 감출 수 있어요. 이들의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들이 이 공적으로 인해서 당신들은 좋은 소식을 들려준 자이므로 당신들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겠소, 그 공적을 인정해서 어떠한 그에 응하는 상을 내리고서 자리를 주겠소, 이것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시간이 흐르면 여전히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할 거예요. 뻔히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자신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게 된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자체만을 보고 알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알리자.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많은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나쁘다? 그럼 좋은 소식도 안 알려줘요. 알리고 싶어도. 그렇죠? 도리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원해요.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잘 되는 것 보느니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산 정확히 하는 사람,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현실 앞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게 되고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왜요? 저 사람 나하고 원수지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세리이건 창녀이건 로마 군인이건 상관없잖아요. 왜요? 그 복음에 대한 그 은혜 앞에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쇄시켜버릴 만큼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4명 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이건 전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도리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이 정확한 계산을 하고 또한 그 계산에 따라서 나아갔던 그 결과, 그 지혜가 지금까지 이 선택을 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놀라운 사건은요, 사마리아 성이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하루 만에 해결되었다.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 그래서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던 그 절박한 궁핍의 상태에서 해결되었다. 그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이 본질의 이야기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열왕기 상하가 읽혀지던, 즉 이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한 이 멸망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간 뒤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역사적 기록이에요. 또한 오래된 포로 생활 속에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때 70년이 지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심겨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준비하고 살잖아요. 그래야지 낭망하지 않냐고 믿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하루 만에 물러가서 하룻밤 사이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말씀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다르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와 믿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받는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2절입니다. 7장 2절. 예. 우리 성경으로 함께, 제가 읽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일. 그럴 때 뭐예요? 왕의 신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도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앞에서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고 믿지 아니하였죠. 자, 또 한 군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7장 12절과 13절,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요. 근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실, 들려온 보고가 사실인지 아닌지
혹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적의 계략일 수 있잖아요. 오래된 포위전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함정을 파서 성문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쳐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왕이면 당연히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한 행동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의심으로 나온 행동이냐라는 것이죠.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동했느냐 아니면 의심으로 행동했느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왕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왕의 그 신하예요. 오늘 본문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정탐을 하게 한 것은 불순종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의심해서 한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 그게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람 군대는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 물건은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 포위전을 하려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사마리아 성은 또 요새 같은 성이었으니까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순간에 그 수많은 군대가 버리고 도망갔으니 엄청나게 있겠죠. 그런데요, 어떻게 돼요? 그 일 앞에서 신하 같은 경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서가 기록된 이유와 또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바는 아람 군대의 패배,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성취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는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도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복이 있도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마리아 백성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무리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기적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곧 아합의 가문도 멸망하고, 그래도 또 놓쳐버리니까 나중에는 멸망당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다 모든 것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십니다.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에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이루신 일에 대한 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이르게 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군지 아세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요. 갈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45년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죠.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께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40에 시작해서 45년 하면요, 그가 땅을 허락받기까지가 45년 걸린 거예요. 85세잖아요. 그때까지 그가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던 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룻밤에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은 내 생전에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 기뻐하는 시몬과 안나에가 진짜 복받은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로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기적의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냐 신하냐 나병 환자냐 그 처한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절망의 자리, 불순종의 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킨다라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라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